자,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요. 계속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나눌 건데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본문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주제가 어떤 내용으로 보이십니까?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연결해 보면 지난주의 주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 내용이었죠. 자,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에서 주고 있는 의미를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고하고 권면하고 품으려고 하는데 관계에서 갈등이 있을 때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것 그리고 끝까지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도 품을 수 없다. 이 편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좀 전에 지난주에 기억한 것처럼 작은 자 하나라도 잃지 않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무슨 일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어떤 죄를 지어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부해도 구원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이 균형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게 하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것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뭐든지 다 할 수 있으셔. 근데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깨달은 부분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들, 사랑하는 대상들을 억지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도록 할 수 없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걸 보게 됩니다. 할 수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경우에 끝까지 거부하는 경우에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는 억지로라도 믿게 해야 되겠다 이러는 경우는 없으십니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연결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무서운 부분 말고 앞쪽에 있는 말씀 7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의 내용이 있죠. 거기에 두 군데의 교회가 오늘 말씀하고 저는 연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2장 14절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의 경우 그리고 2장 20절에 나오는 두아디라 교회의 경우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각기 이름은 다르지만 그래서 내용은 조금 다르겠다 싶지만 공통점은 이단적인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용납했다. 무슨 말인가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복음과 다른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퍼뜨리는 사람들을 그냥 놔뒀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속상하고 슬프고 힘들죠. 그래서
사랑으로, 은혜로 서로 품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랑으로, 은혜로 용납하고 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을 품을 수 없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에 어긋나는 잘못된 사상, 잘못된 가르침, 이단의 가르침을 생각하고 전하고 있다면 그 역시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나머지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는 의미에서 경계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한쪽으로만 쏠리는 건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균형을 잡아보면 오늘 마태복음의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핵심적인 의도는 교회 안에서 죄를 범한 사람을 배척하고 추방하자, 그게 아니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고 권면해서 죄를 떠나고 믿음의 길을 가도록 도우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가 균형이 잡혀야 하지, 사랑만 강조해서 공의만 강조해서는 온전한 균형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나누려는 말씀,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교회라는 단어를 핵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볼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는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한 말인데요.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당시에 교회가 있었는가? 왜 이 질문을 하죠?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읽었으니까 다 알 거라고 생각하지만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1대1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 말하라 하는 용어를 이 말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이 돼서 성령 받고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뒤로 교회는 생겼지요. 교회가 없었던 순간 상황인데 예수님은 교회에 말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의문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교회라는 단어는 원어로 예수님은 맞게 말씀하셨는데 번역을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번역을 좀 현대에 맞게 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익숙한 말이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잘못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그 말 자체의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일반적인 용어의 의미예요.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사회에서 혹은 다른 분야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가지고 온 것들이 있어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도 뭐 이런 거 불교 용어인데 우리가 일반 용어를 거쳐서 우리의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도 당시에 그 예수님 시대 혹은 그 이전 고대 그리스 시대에 고대 국가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시민 전체 모임인 민회를 가리키는 단어였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기억하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다. 전 시민들이 다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서 중요한 일을 결정했다. 오, 대단한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여성 제외, 노예 제외, 어린이 제외, 남자, 시민, 어른만 참여하는 회의이긴 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는 모든 일들, 중요한 큰 일들을 결정하는 그 회의, 그 말하자면 의회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의
원래 사용하는 단어였고요. 근데 이제 그 단어를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교회 용어로 빌려서 쓰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가 적절하기 때문이에요. 뭐가 그렇게 적절하냐? 에클레시아는 합성어인데요. 에크와 칼레오를 합한 거예요. 에크는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그리고 칼레오는 부르다 이런 말이에요. 어딘가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불러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모인 사람들, 이게 교회라는 의미로 신약시대의 일반 용어였던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용어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생각해 보면 마태복음이 기록되던 초대교회 시대에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이 사용됐는데 그 이전에는 사용됐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은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하셨을까? 얼핏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대체로 아람어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말씀하신 그 언어는 아람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혹은 어쩌면 히브리어였을 수도 있겠죠. 중요한 단어는 자기들의 민족의 원래 언어인 히브리어를 사용을 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이 쓰셨을 수 있는 이 에클레시아도 번역된 단어일 거다 생각하면서 찾아보면 히브리어와 아람어가 있는데 그 단어들을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히브리어는 칼 아니면 에다, 그리고 아람어로는 켄샤 아니면 이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사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회라고 말하는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 단어고요. 아람어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칼, 에다, 켄샤, 이다. 요렇게 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약 시대의 문서들, 그리고 신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읽기 위해선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헬라어로 복음서를 기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번역된 용어로 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단어를 하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있는데요.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 그리고 교회가 생겼을 때도 존재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 만남의 장소, 교육의 장소, 신앙의 장소가 있죠.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신약에. 뭐죠? 예, 회당입니다. 회당. 회당은 헬라어로 시나고게라고 쓰고요. 지금도 시나고그, 이런 영어 단어로 쓰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볼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마태는 기록을 해놨는데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신앙인 공동체라는 의미에서 비슷하게 쓸 수 있는 회당, 시나고게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에클레시아를 썼다. 여기서 안 쓰시고는 예수님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고 이 글을 쓴 저자에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교의 회당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확실하고요. 의미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라고 말하는 게 문제가 없어요. 다만 제가 생각하는 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의 내용상 배경인 그때는 교회라고 말을 안 했을 텐데 예수님은 교회라고 말씀을 하신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까? 그 쓰는 사람이 그 단어를 쓴 것일까?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거든요. 입장에 따라서 달라요. 조금 더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앞으로 생기게 될 교회를 바라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전지함을 가지고 계시니까 미래의 교회를 바라보시고 미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기록될 때 그 시대, 초대교회 시대의 배경 하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옮기면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를 이 저자가 쓴 거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그 당시 그 기록될 당시에 교회의 상황을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의 큰 입장이 있어요. 저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나 제가 이거 같다고, 이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건 있어요. 근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입장의 차이지 중요한 신앙적인 차이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교회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다. 이거 사실 좀 특이하다. 무슨 의미로 말씀을 하셨을까?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게 더 중요하겠죠? 자, 현대 교회와 성도들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관계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뭐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을까? 1대1로 얘기하고 안 들으면 한두 명 데리고 가서 얘기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말씀에 뭐였죠? 예,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이렇게 하면 되나? 이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하는 그러니까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당연히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성도들 간의 문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부분들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석해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건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들어도 문제가 없다고요. 자, 어떤 경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말씀 안에서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할까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건 첫 부분, 말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쵸? 상황이 이렇게 시작해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형제는 혈연 관계의 내 친형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죠. 나와 함께하는 성도가 죄를 범하거든. 어떤 죄일까? 무슨 죄를 말씀하는 것일까? 여기서 단서가 하나 있는데요. 주요한 사본들이 아니라 성경에 사본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옛날 사본들, 옛날에 이렇게 필사해서 적은 그런 사본들, 어떤 사본들에는 여기에 덧붙인 말이 있는데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의미로 설명을 붙여놓은 사본들이 있어요. 이거 맞을까 틀릴까? 이게 주요한 사본, 대부분의 사본이 나오는 게 아니라서 그걸 빼고 번역을 하긴 합니다만 의미상으로는 이게 들어가는 게 이해가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럴까? 한번 그걸 좀 나눠보면서 보려고요. 내용상으로 볼 때 그게 들어가 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나에게, 그러니까 형제가 죄를 지었다는 이 상황이 나한테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일반적인 죄를 지었다. 음주운전을 했다든가, 뭐 도둑질을 했다든가, 뭐 법을 뭔가를 어겼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죄를 지었다. 근데 내가 그를 찾아가서 1대1로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것을 얘기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너무나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럴 수 있을까? 그게 그 정도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와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그 상황을 얘기하도록 하자. 그거 될까요? 이런 내용상으로 흐름을 볼 때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적용하는 게 일단은 상황상으로는 더 어울린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아까 얘기했던 말씀 부분이 있죠. 끝날 때 결론에 있어서 이것도 거부하고 저것도 거부하고 계속 거부하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요 사본 그리고 헬라어 원문에 있는 말이 우리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너에게에 해당하는 소위라는 말이에요. 소위. 너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는 말씀으로 써 있어요. 모든 사본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그거나 하고 조금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그걸 뺐어요. 근데 의미를 생각하면 이건 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듣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하면 이게 교회 바깥으로 출교시키고 그 사람은 상종도 하지 말고 죄인으로 여겨라, 이렇게 이해되기 쉽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문 헬라어 문장에 있는 것처럼 너에게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는 얘기는 교회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좀 관계를 정리를 해라 하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좀 약해지죠, 의미가. 막 추방해라, 출교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관계를 좀 잘 정리해라. 좀 더 성숙해질 때까지 나든 그 사람이든 생각이 달라질 때까지 관계를 좀 멀리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헬라어 원어에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요 말하고 맞게 연결하려면 이 앞부분에도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범하거든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본들에는 그런 부분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설명의 의미로. 왜 이 얘기하냐면 이걸 어떤 경우에 적용할까의 문제에 있어서예요. 지금 나눈 얘기들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요? 나와 다른 누군가 혹은 내가 아니더라도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그 관계의 문제, 도덕적인 문제,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심각한 범죄의 부분을 얘기하는 게 아닌 거죠. 이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상당히 가까워졌죠. 왜요?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늘 모두 다 사랑하고 모두 기뻐하고 모두 용납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너무 이상적인 것이고, 나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하고 교회 안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맞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관계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았고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난 그 사람하고 지금 말도 안 한다, 이런 경우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을 사실 교회는 같이 다니지만 신뢰하지 않게 됐어, 뭐 이런 상처를 갖게 된 분 있습니까? 있을 수 있겠죠. 근데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쁜 사람이 나한테만 그랬을까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관계,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런 적용을 해볼 때, 그러면 이제 적용을 차례차례 해볼까요? 첫 번째 단계, 마음이 불편하고 갈등이 생기고 풀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 먼저 1대1로 만나서 얘기를 해라. 범죄 사실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좀 힘주어서 말하고 싶은데, 이건 뭐 제가 제안하는 방법이에요. 1대1로 말할 때 지혜롭게 말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말하는 게 지혜로울까? 경우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요.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어떤 일대일의 관계에도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부부 간에, 친구 간에, 회사 동료들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건데 내가 힘들고 어렵고 좀 곤란한 문제를 이야기할 때에 you로 시작하지 말라. I로 시작하라. 들어보셨죠? 당신이 이렇게 해서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예요는 비난이 되지만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말해서 내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어요. 라고 말하면 내가 힘든 게 되기 때문에 듣는 이는 그래? 미안한데?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라고 풀려갈 수가 있는 부분. 제가 제안해 드리는 거는 그거 하나입니다. 말을 할 때에 너 때문이다. 네가 잘못했다. 당신이 나쁘다는 뜻을 전하지 마시고 당신이 그렇게 해서 무슨 뜻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은 좋은 뜻으로 했을 수도 있지만 나는 마음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태다 라고 말하면 받아들이고 오해가 있었으면 풀고 하는 데에 좀 도움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인데 당연한 것을 우리가 행하기가 쉽지는 않죠. 자, 단계별로 해보는 거예요. 첫 번째 1대1, 두 번째는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해요. 1대1로 막 지혜롭게 얘기하려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분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래? 난 그런 뜻 아니었어. 그러고 말고 근데 보기에는 여전히 그런 뜻인 것 같고 내 마음의 상처는 더 커지고 그럼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얘기? 전 여기부터는 직접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개인적인, 민족적인, 정서적인, 문화적인 특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뜻인지를 좀 알아듣고 적용은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 경우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1대1로 you로 얘기 안 하고 I로 얘기해서 조심스레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반응이 안 좋아요. 2단계 내 친구, 내 누구 데리고 가서 같이 얘기해요. 뭐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싸우자는 거구만.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니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지혜롭게 조금 달라도 뭐 그런 정도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하자. 자,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래도 막 더 화났어요. 더 관계가 안 좋아졌어요. 더 오해가 커졌어요. 그러면 어떡하죠? 교회에 말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교회에 말하라라고 얘기했고요. 그렇게 한 이유는 교회 말해야 된다 그 얘기보다 교회라는 단어를 좀 중요하게 보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어요. 교회에 말하라. 누구한테 말하라는 걸까요? 떠오르는 건 첫 번째 목사님한테 얘기해라. 목사님한테 가서 일러. 그런 거 아니죠?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하는 것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됐으니까. 목사님에게 와서 남 얘기하듯 하지만 저에게 와서 상담을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를 믿을만 하다면요. 상담하시는 건 좋아요.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에 말해라, 목사님에게 말해라가 아니라면 교회 전체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이 문제를 함께 의논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것도 교회에 말해라가 될 수 있겠죠. 어느 쪽일까요? 이것도 뭐가 맞다고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지도자에게 상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라 일 수도 있겠고 혹은 교회 전체 공동체가 이 부분을 알고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할 수 있겠으면 좋겠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목사님한테 상담하는 거는 그래도 비밀도 지켜줄 것이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교회 전체 회의 시간에 당회하는데 그 마음에 꼭 담아뒀다가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했다 다 메모해가지고 당회 시간에 할 말 있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제가 이걸 해결을 못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이게 한국 사람 정서에 한국 기독교인 정서에 이게 문제를 해결하자는 겁니까? 그 사람을 매장시키자는 겁니까?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니더라도
대체로 그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혜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말 그대로 곧이곧대로 들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말하는 내용과 말하는 그 어조와 느낌의 차이는 여기에 말씀이 없잖아요. 굉장히 지혜롭게 말할 필요가 있다고 조심스럽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 단계 하라는 거 저는 그걸 나누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결론 부분으로 좀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예수님의 결론이 그거예요. 계속해서 단계별로 거부하고 뭐 화해할 생각도 없고 자기 주장만 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결국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근데 뭐가 거기에서 해석이 안 됐다고 했죠? 너에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라는 뜻이 될 수 있는 소위라는 단어가 해석이 안 됐다고 했죠. 이건 오역은 아니에요. 오역은 아닌데 한국말의 특성상 자연스럽게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한 두세 개 번역본을 비교해 봤는데 거의 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원문에 있는데 굳이 번역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볼 땐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아까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겨라 그러면 출교해라, 죄인으로 여겨라, 관계를 끊어버려라, 그 사람을 고립시켜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했어요. 왜요? 공동체 교회 전체에 대해서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였죠. 아까도 얘기한 건데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서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를 넣어서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관계를 갖지 않는, 관계를 잠깐 보류하는 그런 선으로 정리해라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관계를 끊는 것은 좀 무섭습니다. 왜 보류하라라고 했을까요? 임시적이라고요. 지금은 나나 그 상대나 어떨까요? 1, 2, 3, 4 이렇게 단계를 거쳐가면서 얘기를 해왔다는 건 마음이 서로 많이 상해 있다는 거죠. 마음이 상해 있고 감정이 격해져 있으면 좀 그걸 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갖는 거고 굳이 부딪히지 않고 피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 순간은 서로 품기 어려운 상태예요. 마음이 아픈걸요. 서로 다. 내가 피해자인걸요. 둘 다. 왜 그럴까요? 아직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둘 다요. 상황을 따져보고 경중을 따져보면 누가 더 잘못했어 라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것을 이야기하고 말하고 대화하는 과정으로 넘어가면 둘 중에 누구라도 성숙한 믿음을 가진,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갔다는 건 둘 다 성숙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됐으면 교회도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숙한 그런 역량, 해결책을 갖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관계를 끊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류해 두면 시간이 지나고 마음이 정리되고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길 수 있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자. 저는 이렇게 적용을 해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 내용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적용할 그런 상황 혹시 겪고 계십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누군가 성숙한 인격과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다 성숙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 있는데 성숙하고 참아주고 품어주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단언할 수는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 내용에서 신앙적이고 합리적인 원칙을 미리 생각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그 일이 적용되어야 할 경우가 생겼을 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대응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사실 이 말씀은 현재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의미도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의 교회 안에도 관계에 있어서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그런 게 없었으면 이런 내용이 중요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지는 않을 겁니다. 정말요? 정말요? 순교하는 믿음의 그 교회들, 그 초대교회들,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그 이상적인 교회인 초대교회가 갈등이 있었다고요? 있었어요. 성경 안에도 그것들이 드러나는 내용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러니 안 드러나는 건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왜 그랬죠? 예. 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교회에서 이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이상적인 완벽한 교회고요. 세상의 이상적인 상태에 이른 완벽한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그랬고 중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지혜롭게 잘 적용할 필요가 있는 말씀인 거죠. 성경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하고 내 주장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머리에 두고 따라갈 수 있다면 이 부분의 문제들은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행하는 공동체는 문제가 있어도 해결하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날로 그렇게 되어가기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